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십니까? 예.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장 지키려고 노력을 하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지킵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답은 말씀의 답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모두 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뭐래요? 지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3절에 시작하기를 모든이라고 시작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통틀어 말해져 있습니다. 지킬 것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는 누구를 지켜야 될까요? 자녀들이 지키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삶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가 아니고 또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이 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집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요, 하루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간대요. 야, 참 대단하다 싶어요. 그리고 어떤 저처럼 젊은 남자는요, 차를요, 새 차만 나올 때만 하면 무조건 바꾼대요. 그리고 20대의 학생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핸드폰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가치를 두고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새롭게 여기고 사는 사람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는 지킬 만한 것들이 다 다르게 다양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딱 우리에게 꼬집어서 딱 이야기를 해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돼야 되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수요일 날에 이렇게 연속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처음에 마음을 무엇을 두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마음에 두는 것으로 통해서 생각에 이르게 되고, 그 생각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몸으로 행위로 움직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들은 알고 있고요,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라. 근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에 지켜야 될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거하십니까? 예, 이건 크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여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지켜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곧 뭘까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을 우리는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4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내 아들아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들은 주의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어떻게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시고 있는 것은 뭐냐? 너희들은 내 말을 주의하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들으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나의 삶에서 행위로 나타나며 삶을 살았나,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또 말씀하죠. 잠언 3장 1절과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어떻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너희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가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마음을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지켜야 돼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가 내 목에, 내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새기고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번에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마음이 이렇게 땅을 치는 정도로 한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것을 보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명령을 지키고 마음판에 새기는 자가 되었을 때 그 한 사람으로 통해서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이 나라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사진을 하나 보여줬는데 그 사진에 보니까 김일성이 했던 모든 일들은 우리가 높여야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또 뭐라 하는지 압니까? 이제는 동성연애를 합법화를 시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연애 합법화가 된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남자는 남자를 존중해 줘야 되고 여자를 여자를 존중해 줘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좋은 거예요. 남자를 존중해 주고 여자를 존중해 주는 건 가장 좋은 말인데, 몸을 바꾸는 것, 나는 여자다, 남자인데 여자다고 말하면 그거는 나는 여자라고 되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 법이거든요. 통과되면 남자인데 어느 날 나는 여자야,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걸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원이 이런 말을 해요. 야, 가족 간에서도 화장실을
같이 쓰지 않냐? 그게 뭐가 어때서? 화장실을 같이 쓰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말을 하거든요. 화장실을 가족끼리 한 집안에서 화장실이 하나면은 같이 쓰잖아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말이 뭐가 다르냐면요. 여자가 화장실을 자녀 중에서 가족 중에서 여자가 먼저 화장실 들어가면 남자가 화장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공동으로 쓰는 그 화장실이 어떻게 돼요?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들어가면 남자가 단연히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몸은 남자인데 여자야 그러면서 여자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이거를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탄하고 아파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단연히 그것을 해서 한탄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뭐여야 되냐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일어나는 악법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한탄하고 그리고 그것을 왜 이렇게 될까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먼저가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자야 올바른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 말씀으로 통해서 빗대어서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말씀으로 통해서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영혼의 잘못된 것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며 그리고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이 먼저 되었을 때 그러한 모든 악법들이 떠나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종속들이 그것을 만들고 이끌어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뭐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요? 말씀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악한 영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말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요, 고난을 주고요,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그런 2000년의 역사까지 아버지의 말씀이 서 있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변함없는 말씀이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믿는 자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넘어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제 아멘이란 소리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동성연애가 합법화가 통과가 돼버리면 맨이라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남자의 의미가 된다고 하면서 아멘이란 말도 못하게 하고, 말씀 속에서도 이제는 동성애가 잘못된 건데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말을 못하는 일이 이제는 이 강단 앞에서 못할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때가 일어날 때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온전히 선포가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서로가 힘이 되어 줍시다. 그리고 서로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잃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옆 사람에게 항상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묵상하잖아요. 아침마다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 큐티한 것도 나누고, 여러분들 사랑방 모임할 때, 사랑방 모임할 때도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판에 새겨서 지켜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악한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냐면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쓰러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27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꺼풀을 내 앞에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지키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을 무엇을 했냐? 악에서 떠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악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이게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물과 기름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리고 주는 빛이요 악은 밤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 발을 악에서 떠나가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악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것들은 떠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그냥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그냥 막 달콤한 말, 그냥 향기로운 말, 그런 게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말을 통해서 어떻게 삐뚤어진 말로 통해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또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떠한 입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 혀가 권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혀가 여러분들의 혀가 오직 주님이 나타내는 혀가 되기를,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설명을 할게요. 마음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면 당연히 우리는 입술은 누구를 나타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입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악이 있다면 내 안에 입술엔 뭐가 나올까요?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내 안에 악법들, 악독,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거 그냥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말을 하고 정죄하고 삐뚤어지게 해서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버려진 말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해요? 버리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 앞에서 곧게 살펴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평탄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악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곧 누구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악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이가 독생자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생함을 얻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십니다. 진리가 되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 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가 있고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잠언 3장 6절 말씀인데요. 잠언 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해요?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발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걸어가는 길을 평탄케 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자들에게요? 악에서 떠난 자들에게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 자들이 어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길이 돼 주시고 진리가 돼 주시고 생명이 돼 주시니까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말씀으로 통하여 그러한 지도함을 받고 그 길이 평탄한 길을, 삶을 살기를 소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첫 번째 뭘 지키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지키라고요? 악을 떠나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켜서 삶을 살았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22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4장 2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얻고 말씀이 네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말씀을 하잖아요. 그를 인정하라. 그가 지도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지도하는 예수님께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길어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장수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저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아프죠? 무릎 아프고, 예. 비 오는 날에 막 온몸이 막 쑤시고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교회 오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때로는 자녀들이 몸이 아파서 자녀를 돌보기 때문에 또 교회 오지 못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 다 각자의 일이 있어서 못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켜야 돼요.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고요.
말씀을 지켜야 되고요.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며,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그의 말씀을 들을 때 귀 기울여야 됩니다. 훈계가 있으면 훈계를 들을 줄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우리 잠언 4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보기에 유익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5절 말씀에 지혜를 얻으면 뭘? 명철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며 명철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얻는 자들에게는요, 어떻게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주의하면서 들어야 돼요. 늘 아버지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주의하면서 들으면서, 그리고 2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어떻게 해요? 떠나지 말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악한 것들에 계속 속했으면 아버지의 법을 떠나고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들, 돈이 좋죠? 돈이 많으면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할까요? 여러분, 돈 많으면요 떠나게 돼 있어요. 왜요? 돈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좋으니까 그냥 주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돈을 너무 잘 벌었거든요. 그냥 처음에는 장사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장사를 잘 되게 하시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바치기는커녕 목사님한테 찾아가지고, 목사님 너무 바빠가지고 이건 못하고요, 이건 못하고요, 이건 못해요. 그러다가 주일 빠져버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빠져보니까 수요 예배도 빠지고 새벽 예배도 빠지고 다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하냐? 세상의 그 모든 향락에 빠져서 삶을 사는 거죠.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분이 암에 걸려버렸어요. 암에 걸리고, 그리고 그가 세상에 좋아했던 향락에 빠진 거 도박하고 막 바람도 피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빼앗아 버린 거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암까지 와버린 거죠. 근데 다시 아버지의 말씀에 거하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암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때리기 전에 먼저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책짓질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아버지의 법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악한 것을 떠나게 해서 힘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마음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 4절 말씀 봐봐요. 4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할렐루야. 산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악한 것을 떠나야 됩니다. 근데 또 돈을 좋아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에서 또 악에 빠지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내가 지혜롭다, 내가 모든 것이 똑똑하다, 그러한 교만한 사람,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티끌만도 못한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 잘한다, 법대에서 모든 거 잘한다, 돈도 많다, 뭐 있다, 권력이 있다, 힘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래서 잘난 체 할 필요가 없어요.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섬기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돈도 많이 있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뭘 어떻게 합니까? 깔봅니까? 너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악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섬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섬기는 모습이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을 섬깁니까? 그 사람을 흉보입니까? 그 사람을 깔보고 있습니까? 아,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말을 합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여기지 말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지어다라고 우리 잠언 3장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정말 지혜 있다 하는 거는 그냥 한낮에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러한 인생의 삶이며 권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 썩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직 영원한 것에 붙들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것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 영원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게 하라. 여러분들 26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 발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해준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명의 길이 길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평탄한 길, 평안한 길, 행복한 길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시는 예수님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것에서 떠나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뭐여야 되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모여 말씀을 지키는 자, 악에서 떠나는 자,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든든하게 해주시고 평탄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을 높이고 높이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모든 것을 나타내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냐?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높여진 자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품에 안아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보고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지 말고 주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평화의 길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아파할 때도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나와 내 안에 계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부러지져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평안의 길로, 평탄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어떻게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악에서 떠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악한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통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어려움이 그것으로 해서 아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우선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통해서 고백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